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품 안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며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해서 저희들이 이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이단의 그 교주들도 스스로를 의의 천사인 것처럼 선한 목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신천지도 그렇고 다른 이단들도 그렇고 교회인들이 거기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러한 해석이 참된 해석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해석하는 그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어떠한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냐면, 첫 번째로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사로이라는 말은 그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해석은 내 임의로 내 개인적인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서로 지지받고 검증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나의 해석이 올바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내가 해석한 그 성경을 가지고 어디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 성경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지 않은 해석들은 사사로이 푸는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서로 그 묵상한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는 가운데서 은혜가 배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나의 해석이 서로 그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내 개인적인 생각 따라 막 풀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2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은 무엇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라든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기록은 어떻게 된 것이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에 따라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출처가 어디냐는 겁니까? 출처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이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의 학식이나 나의 지식으로 말씀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면서 겸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서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에 나의 해석만이 바르다, 당신의 해석은 틀렸다, 이런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분에게는 어떠한 식으로 말씀해 주셨을까? 열린 귀로 상대방의 그 해석도 들어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나의 지식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 이 태도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겸손하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이 신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 그들 신천지만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해 버렸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사야서와 베드로전서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로 이 신천지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14만 4천 명을 한번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14만 4천 명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지만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영육 합일이 이루어지면서 육신이 죽지 않고 1000년 동안 그들이 왕노릇하고 그 이후에 흰무리들이 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14만 4천 명을 채울 때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교를 합니다. 왜요?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지만이 이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육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14만 4천 명을 채울 때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포교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졌어요. 지금 그들의 수는 24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를 어떻게 바꾸었냐면 14만 4천 명으로 인쳐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더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의 시험을 봐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 이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계시록 20장과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어떠한 뜻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세 곳에 걸쳐서 나옵니다. 7장과 14장과 그리고 20장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의 해석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서 그들 신천지 무리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 14만 4천 명이라고 보는 거고요. 정통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정통 기독교에서는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144가 12 곱하기 12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이제 1000명인데 12는 구약에서 12지파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12는 신약 12제자로 대표되는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이 1000이라는 것은 보통 그 한 부대를 나타내는 어떤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런 수,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일단은 보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제 이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낯선 구절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았어요. 하늘 보좌들을 보니까 이 하늘 보좌들에 누가 있냐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보았냐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지금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고, 또 보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화면을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 즉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일단 이 20장 4절 말씀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무리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을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천지에게 있어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영, 육 합일설을 이야기합니다. 영과 육이 합쳐져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여기 윗부분에 있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은 어디에 있는 걸로 보냐면 저기 보좌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땅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영혼들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땅에 있는 14만 4천 신천지 교인들과 영과 육이 합일해 가지고 죽지 않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이렇게 이제 해석해 버리거든요. 뭐 크게 그건 잘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과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사람들을 다른 무리들로 지금 신천지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서해석학자들의 해석을 보게 되면, 또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또라고 번역된 이 또가 동격을 나타내는 곧이라고 이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곧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그런 이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해석을 따르면 이제 신천지 해석은 자리를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문맥에서 이 지금 20장 4절에 속해 있는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은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져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 곧 마귀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화면을 보여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오늘 아까 금방 제가 읽은 그 말씀, 천년 왕국이 임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순교한 이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20장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말씀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천년이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잠깐 마귀가 풀려날 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린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신천지 해석을 따르면 이 부분은 언제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천년 동안 영원히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요, 이 20장 1절부터 3절은 보통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그 세력을 무찌르고 그 결박한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서 다시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며 살고 있는 그런 이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말한 그 천년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천년이 아니라 어떤 충만한 수, 초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을 아우르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환난과 핍박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계속 다스리는 삶을 살다가 궁극적으로 다시 20장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이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여러분 쭉 보시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도 지금 요한이 보는 겁니다. 요한이 보는데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지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누굽니까? 구절을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계속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여러분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들이 14만 4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았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면 다 14만 4천 명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 출발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 즉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 지금 14장에 나와 있는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우리 신천지 이 14만 4천 명에 들어오는 사람만 시온산에서 들려지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14만 4천이 되어서 시온산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잘못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더구나 더 재미난 것을 여러분 보았는데요. 이 14만 4천이 어떠한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신천지에서 주장하기를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냐면, 교회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는 교회가 가르치기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나이가 많도록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신천지 홈페이지에서 교회가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홈페이지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통교회에서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를 결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들은 음녀라고 상징적으로 해석되는 우상, 즉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교회가 해석하지도 않는 그러한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해석이 틀렸고 우리 신천지 해석이 올바르다라고 그들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풀고 있지요? 사사로이 자기 생각대로 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계시록 7장에도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이하에 각 지파별로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7장 부분을 좀 표로 이야기한 건데요. 여러분,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서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 그리고 7장 9절을 보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 7장 4절 8절과 9장 이 두 단락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6가지 인이 하나씩 떼지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환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세 단락을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냥 여러분 듣고 흘리십시오.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6가지 인에 의해서 내려지고 있는 심판은 그 신천지 이전에 있었던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그 장막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해 버려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7장 4절 8절에 있는 14만 4천이 누구냐면 그 신천지 무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역별로 뭐 다데오 지파니 무슨 지파니 하면서 각 지파별로 뭐 12,000명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채워지고 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흰 옷 입은 수많은 무리인데, 이 무리들은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14만 4천이 채워지면 각 교회에서 진리를 깨닫고 나올 교회에서 신천지 쪽으로 나올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의 순서로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심판받고 난 다음에 신천지 14만 4천이 채워지고 나면 각 교회에서 아하, 신천지가 참으로 진리구나 깨닫고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은 물론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의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계시록 6장에 나오고 있는 6가지 인에 묘사되고 있는 그 환란은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 교회에 임했던 그 환란, 여러 가지 환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로 대별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계시록 9장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 나오고 있는 그 큰 무리들도, 이 무리들이 큰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누구냐라고 묻는데,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누구냐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계시록 6장에 묘사되고 있는 그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무리들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고, 이 무리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속에서도요?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를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들, 환란 속에서도 환란을 견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7장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본문이지, 신천지가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신천지라는 집단 속에서 14만 4천 명 안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들에게만 지칭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신천지의 말씀 해석은 특정 집단, 특정 사람들에게만 국한해서 그들 사사로이 개인의 생각으로만 말씀의 문맥에도 맞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은 무엇이다? 상징적인 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는 결코 나의 생각대로 사사로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늘 그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해석하도록 늘 우리가 겸손하고 신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미혹에 저희가 빠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어서 우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모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합심하여 조용한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정말 날마다 겸손히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만으로 주님 주의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해석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말씀의 해석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심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이렇게 상황 가운데 있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코로나19가 온전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혼란 속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한 은혜가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여 사사로이 말씀을 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깨달음 앞에 아버지 저의 마음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겨 오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에 그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